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덥다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좀 선을 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오늘 아침, 음,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6시에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슨 시간이냐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는 분의 아드님이, 미국에서 변호사예요. 예.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공부가 있었겠어요.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40살이에요. 40살. 근데 그 친구가 인재 중에서 인재죠. 정말 활달하고 성격도 좋고 굉장히 훌륭한 친구인데 지난주 일요일에 갑자기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게 돼서 이제 어머니가 미국에 이제 가셨어요. 부모님이. 그런데 그 친구를 이제 추모하는 그 추모식을 새벽에 6시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여러 국제적으로 아는 친구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래서 거기 그 공원에서 이제 옆에는 보니까 강이 막 굉장히 멋있는 강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호수 같기도 하고 강이 아니 호수. 근데 막 보트 타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호수 옆에 그 공원에서 이제 그 친구를 추모하는 이제 추모식을 이제 하는데 많은 이제 친구들이 왔어요. 와서 그 친구와의 그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멋지고 정말 훌륭한 친구였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간 그런 친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각각 남기고 이제 줌으로 다 들어와서 많은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줌으로. 보기에도 한 40명 정도 돼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원에 온 친구들도 이제 있고 함께 이제 슬퍼하고 또 슬픔을 나누고 친구가 잘 가기를 바라는 그런 추모식을 했는데 그 1시간 내내 이제 추모식을 같이 하면서 줌으로 같이 하면서 참 세상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부모님이 미국에 가셔서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줌으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슬퍼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함께 하니까 그 슬픔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예, 저도 그 친구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 그 행사 폭연 주재할 때 만난 적이 또 있는 친구고 아주 가까이 잘 아는 친구라서 저도 많이 슬펐는데 그 많은 사람들 세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같이 줌을 통해서 슬픔을 나누고 하면서 함께 우리가 슬퍼한다는 게 참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친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기억한다는 거. 이 순간 같이 기억하는 우리가 사이라는 거 굉장히 소중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미국이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인터넷 잘 돼 있다 보니까 바로 옆집에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들 정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 친구가 워낙 유쾌하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를 막 하니까 또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좀 소중한 일이고 또 떠난 분들은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또 떠났다고 해서 다 떠난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다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얼굴과 모든 것들이 다 기억 속에 다 살아있는 한은 떠난 게 사실 잊어버린 게 아니죠. 그 생가사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또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아유,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든지 간에 몸이 없으면 부처도 이룰 수 없고 모든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건강 좀 잘 챙기시고, 나의 건강이 곧 우리 모두의 건강이다. 좀 명심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그 금강경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14쪽 함께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항아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한 항아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항아가 있고 여러 항아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그만큼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 부분 좀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관, 또 천안, 해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유관은 뭐예요? 우리가 사물을 지금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눈,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눈. 천안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정말 먼 곳이나 미세한 그런 사물까지도 뚫어볼 수 있는 신통한 눈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보고자 하면은 다 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목련존자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가 계실까 하고 선정에 들었을 때 바로 아기의 도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렇듯이 또 내가 극락을 가고 싶다. 극락을 보고 싶다 하면 또 극락을 볼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신통한 눈. 예. 그것을 이제 그 천안이라고 해요. 천안. 여러분들 정말 천안 얻고 싶죠. 특히 어머니들, 아이가 공부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딱 생각을 해서 딱 보면은 게임하고 있구나. 얼른 전화해서 말해야지 뭐. 이런 거 갖고 싶죠. 자, 근데 이 천안이 있어도 사실 걸림 있는 마음이 있으면 더 괴로울 거예요. 아이고, 우리 동열이가 뭐 하고 있나 하고 딱 생각하고 보니까 동열이가 게임을 하고 있어. 막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감당할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될 때 천안이 열리는 거지.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잘못 열렸다간 아주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를 마치 그 거울 보듯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신통한 눈이 천안이에요. 자, 다음 이제 해안. 네. 해안이 참 중요하죠. 해안. 천안은 그냥 보는 것 뿐이죠. 보고 이제 보는 걸로 끝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해안이에요. 해안. 그래서 해안이 있는 사람은 삶에서 고통스러울 게 별로 없어요. 예. 왜냐면 이런 지혜의 눈으로 다 보기 때문에 연기법적으로 다 보죠. 예. 연기법적으로 보니까 누가 나를 때린다. 그러면 아이고 연기법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전생에 내가 이 사람 때렸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리는구나. 근데 맞고도 화가 안 나겠죠. 아유 내가 전생에 이 사람을 때렸더니 이 사람이 이 생에 나를 때리네. 그 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안은 그 만법의 현상을 넘어 내재되는 공적한 자리를 깨닫는 눈이에요. 특히 그 공과 무상의 도리, 공과 무상의 도리를 증득하면은 그 현상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집착하지 않는 그런 눈을 갖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연기, 인연의 도리를 깨닫는 것을 해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해안이라는 게 지혜의 눈. 특히 이 인연의 도리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인연의 도리만 깨닫는다면, 인과의 도리를 깨닫는다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범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내가 이런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냥 한 큐에 한눈에 딱 보인다면은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확연 눈에 보인다면은 그게 불행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해안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게 이런 결과를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보인다면은 안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쁘게 해도 괜찮겠지. 나는 안 걸리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은 그 길로 가게 되고 또 결과가 정말 나쁜 결과를 갖게 돼요. 이 사람의 몸을 만나기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사람의 몸. 거기다가 불법을 만나기는 더 힘들다고 하죠. 예. 사람의 몸을 만나기 그렇게 힘든데 이 사람의 몸을 만나서 정말 내가 나쁜 행을 해서 내 인생이 나쁘게 끝난다면은, 허망하게 끝난다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이 사람의 몸을 만나서 지혜를 등직을 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만큼 또 좋은 일이 없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불교를 만나지 않으면, 부처님 깨달은 자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깨달은 자의 그 지혜를 만나야지만 사실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이 그 해안, 이 해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부처님의 손꼽히는 제자 중에 그 목건년 존자와 사리불 존자가 있어요. 목건년은 뭘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목건년은 신통 제일. 그 다음에 사리불은 지혜 제일. 10대 제자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목건년은 신통이 뛰어나고 사리불은 지혜가 뛰어난 분인데, 이 분들이 부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그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이 납니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죠. 네, 바쁘면. 자, 그 사리불 존자가 이제 사리불 존자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 때 이 사리불 존자하고 목거연 존자는 이미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250명이 되는 그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이 두 분은 굉장히 절친한 도반이었어요. 도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서로 알려주기로 하자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사리불 존자가 어떤 그 축제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 축제를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런데 그 축제가 끝날 쯤에 그 사리불 존자가 어떤 스님을 만나게 돼요. 마승비구예요. 마승비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을 보니까 너무 그 위의가 뛰어나신 거예요. 위의가 너무 정말 훌륭하시고 걷는 모습이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걷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고요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동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기에 저렇게 훌륭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마승비구에게 묻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 마승비구의 모습이 굉장히 고매하고 정말 평화롭고 고요해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법을 함에 있어서, 포교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위의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의를 갖추는 게. 물론 그 위의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겠죠. 마음에서. 수행이 사실 돼야 그 위의가 나오지, 수행이 안 된 상태에서 위의가 나오긴 좀 어렵죠. 하지만 내가 수행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위의를 좀 잘 갖추셔야 돼요. 네.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정갈하게 옷을 좀 입으셔야 되고, 행동도 좀 정갈하셔야 되고, 말도 좀 정갈하셔야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요. 마승비구가. 당신은 보통 사람들과 행색이 다릅니다. 도대체 어떤 스승을 모시고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있기에 인품이 그렇게 높아 보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마승비구가 세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분의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리불이 질문을 해요. 그분은 어떤 가르침을 전해 주십니까? 아는 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다시 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승비구가 저는 초보자라서 잘 모릅니다. 이 정도 품위가 나오고 고매한 인품이지만 저는 초보자입니다. 그죠? 저는 초보자라서 잘 모릅니다. 별로 아는 것이 없어서 알려줄 게 없습니다. 라고 이제 거절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너무 품위가 있고 고매하시고 평화가 막 몸에서 나오고 막 이런 거 느껴서 그래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했더니 저는 초보자라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 사리불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간절함이 간절하게 있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좀 일러주십시오. 그래요. 한마디라도 정말 한마디라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막 간절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함. 여러분들이 어떤 뭐 스님을 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님, 법문 좀 해보시죠. 이러면 안 돼요. 저한테 어떤 보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스님, 법문 좀 해보시죠.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예의를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합장을 하고, 스님, 제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이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이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분도 간절한 만큼을 해드립니다. 법문이라는 게 그래요. 간절한 만큼만 하게 돼요. 청중이 간절한 만큼. 아니면 그릇이 안 됐는데 법문을 드리면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청중이 원하는 만큼을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분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이분이 내가 초보자라서 아는 게 없지만 그래 너무 간절하니까 조금이라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처님 깨달으신 분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자주 하시니까 한마디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하도 이 말을 자주 하신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 이렇게 말해요. 자,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사리불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함. 그 법에 대한 그 깨달음을 너무 얻고 싶은 거죠. 정말 이 법이란 무엇일까? 진리란 무엇일까? 항상 간절함이 있었는데 또 이분한테 간절하게 정말 한마디만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전 잘 모르지만 우리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딱 했더니 그냥 순간 탁 깨달으셨어요. 이 순간 우리도 탁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음 조금 옵니까? 크기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은 깨달음 오죠.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된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가 다 인연의 도리로 있는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다. 라는 그런 이치를 주로 설하신다는 것을 이 마승비교가 탁 전해 주셨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만나는 그 순간순간의 그 결과는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 생긴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실 살펴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리불이 탁 깨닫고 목건년에게 막 달려가요. 친구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그 스님을 만나서 그 스님의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들었다. 라고서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된다. 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딱 말을 해줬더니 바로 이 목건년 존자가 어떻게 해요? 탁 깨달았어요. 아이고 부럽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정말 찾아가자.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제자들도 250명 같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1250인 구할 때 거기에 250명이 그래서 거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사실 그 부처님 일생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제자 둘이서 딱 올 때
미리 아시고 해안으로 아시고 미리 나와서 기다리셔요. 다른 제자들은 기다린 적이 없어요. 나와서 기다린 적은 없는데 이 목건년 존자와 사리불 존자가 앞으로 이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불법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나와서 맞이하셔요. 어서 오라고. 예.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 부처님 일생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나오는데 특히 여기서 잠깐 이제 홍보를 하면은 그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불교 성전을 이번에 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불교 성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일생이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입하시면 좋겠어요. 한 권만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쉽게 좀 재미있게 또 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단에서 많이 홍보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좀 많이 한꺼번에 신청하면 DC를 해주는지는 아직 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집에 항상 한 권 가지고 있으면은 좋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읽으시면 부처님의 향기를 깊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인연의 도리, 연기의 도리를 탁 깨우치신 거죠. 그게 바로 해안인 거예요. 해안. 네.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소멸된다. 그 한 구절을 탁 우리가 듣고는 모든 것이 한 큐에 확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아, 이렇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마음의 고통도 있을 수 있죠? 그 고통. 아, 이것이 다 인연에 의한 거구나. 그럼 나는 내가 이 원인과 결과에 의한 것이니까 이런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이 뭔가를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고통을 없앨 수 있고 또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 부처님의 깨달음, 연기법, 인연법, 인과법에 대해서 확연히 딱 아는 눈, 바로 이 눈이 해안이에요. 해안.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죠. 법안은 진리의 눈이에요.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인데 사실 해안과 법안은 크게 이제 다르지 않지만 이제 세밀하게 살피면 조금 이제 달라요. 법안은 일체의 법을 분명히 비추어 볼 줄 아는 눈. 일체의 법을 분명히 비추어 볼 줄 아는 눈이에요. 현상을 넘어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만법이 평등함을 알고 또 그 평등한 가운데 또 뚜렷이 자리 잡고 있는 차별까지 알아내는 구별해내는 그런 눈이에요. 모든 만법이 평등함을 살펴보면서도 그 속에 또 차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눈, 이게 바로 이제 법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그 중생들이 있지만 이 중생이 곧 부처잖아요. 그죠? 중생이 부처이지만 또 이 중생이 좀 다름에 대한 그런 인정, 또 다름에 대한 수용을 동시에 하신다는 거죠. 예, 그 법안은. 해안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렇게 하면은 이 공의 도리, 무상의 도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인연 따라 컵이 됐지만 이 컵이 또 인연 따라 사라진다. 예를 들면 얘가 낡으면 결국은 깨지고 그리고 다 이것이 다 공으로 돌아간다. 그죠? 이렇게 다 알게 되지만 이게 공이지만 또한 컵으로서 존재함에 대한 이런 차별된 그런 모습임을
또 그대로 확연하게 보는 눈, 그 눈이 이제 법안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데 이제 이런 이해를 모든 존재들에게 다 이렇게 해당돼서 할 수 있을 때 법안이 이제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교화를 함에 있어서 이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서 대기설법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법을 진리를 깨우쳤지만 이 존재가 다 근기가 다름을, 다 차별이 있음을, 그 차별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많은 중생들을 그때 이제 구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오한 중에서 다섯 번째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은 부처님만이 이제 갖추고 계신 그런 눈인데, 앞에 그 네 가지 뭐였어요? 처음에 유관, 천안, 해안, 법안. 이 네 가지를 다 갖추고 계신 분. 그걸 다 합친 눈인 거예요. 네 가지를 다 합친 눈.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런 눈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 오한을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든 중생들을 다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면 뭐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을 할 때, 부처님 내가 염하는데 어떻게 다 알아들으실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부르고 염하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이 오한을 다 갖추셨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중생들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신통한 눈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완벽한 안목을 갖추셨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굉장히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막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도 나쁘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부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만. 이 말이 굉장한 위로를 주죠. 부처님만 아시면 된다. 부처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뭐 하든지 간에. 부처님의 말과 행동, 마음을 따라가되 중간에 이런저런 오해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난관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이게 과연 부처님의 마음일까? 부처님의 행일까? 살펴보고, 그렇다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부처님만 아시면 되는 거지. 바깥의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 바깥의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근기가 다 달라. 수행의 정도가 달라. 마음의 그릇이 달라서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을 그 사람이 업이 두꺼우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막 억울하잖아요. 내가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왜 날 비난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종종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순이 보살님. 난 좋은 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 왜 나 비난해요? 왜?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좋게 말했는데, 예를 들면, 정말 아름다우세요.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게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나 흉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 딱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속에서 뭐가 욱 올라온다 이거잖아. 그게 이제 해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또 우리가 해안이 있으려면은,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바로 이게 연기법이자, 인연법이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그때는, 그냥 본인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수행이 깊지 않은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업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왜 나한테 흉보는 거예요? 나 비난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린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해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있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해안이 있고자. 해안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죄송해요. 라고 해야 돼요. 저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는, 아름다워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들렸나 봐요. 내 말이 그렇게 안 들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의 세상에서는 내 외모를 말하는 사람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업이죠. 업조차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줘라. 업조차 존중해줘야 돼. 그 사람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딱 눈치를 채야 되겠죠. 저 사람 저렇게 아름다운데도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혔구나. 그러면 얼른 죄송해요. 사실은 저는 아름다워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건데, 아니 이쁘다고 해서 이쁘다고 했는데,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했는데 왜 저래? 나 미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또 우리가 스토리를 자꾸 전개를 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특히 부처님 법을 배운 사람들하고 다 부딪힘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부처님 법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 그리고 그 사람의 존중해 줄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에 그 빛이 나오는 거고,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좀 이러죠. 만약에 아름다운데 그렇게 했다면, 당신 아름다운데 왜 그래?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왜냐면 나의 것을 자꾸 주장을 해. 나의 생각을 주장을 해. 그 사람에게. 그건 너가 틀린 거야 라고. 내가 안 맞고 너는 틀렸어 라고 자꾸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처님 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뭔가 좀 해안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라.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지혜가 깊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자체를 그냥 존중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편한 쪽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조금씩 풀려요.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30점을 맞아왔다. 엄마, 나 30점 맞았어. 그럼 엄마들 반응이 어때요? 어이구, 그것도 점수라고 이것이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왜냐면 나의 관점이죠. 나의 관점이 30점이 너무 점수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 그때는 30점을 맞았다 그러면 너는 어때? 너 30점 어떠니? 그러면 뭐 기분이 좋아요. 이럴 수도 있고 난 못한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유 그래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하겠구나. 그 마음 자체를 존중해주고 보살펴줘야지 그 아이가 엄마가 알아주니까 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0점 맞았는데 나 행복해요 30점. 그럼 엄마가 물어봐야 돼요. 왜 행복해? 그러면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럼 또 이유가 맞다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조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선행학습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 했어. 어린 아이들은 실컷 놀고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어렸을 땐 실컷 놀게 해라. 그 실컷 놀게 했는데 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학교를 가다 보니 사립 학교를 가게 된 거야. 사립을 가게 됐는데 그 아이가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거기는 사립이다 보니까 영어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걔가 이제 처음 점수를 받아왔는데 30점 받아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이렇게 들면서 엄마 나 30점 받았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내가 스님 말 듣고 선행학습 안 시켜서 30점 받았네. 참 후회가 막심하다. 막 이러면서 속상해가지고 있는데 그 애가 너무 막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엄마 나 너무 훌륭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나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나 30점이나 받았잖아. 와 나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 들어보니까 또 맞는 거죠. 그래서 아유 그래 맞다. 아유 훌륭하다. 박수를 쳐줬대요. 그때는 이제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학교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예. 너무 나의 관점에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런 가르침, 이런 지혜를 어린이 캠프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아이들이 막 싸우잖아요. 캠프 왔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싸우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 너네 왜 싸우니 이렇게 나쁜 놈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한 명씩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나쁜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너는 왜 쟤한테 쟤를 왜 때렸어? 그러니까 제가요 저를 때렸거든요. 그럼 쟤는 널 왜 때렸니?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돼지라 그랬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럼 너는 왜 돼지라 그랬니? 거기서 중요하더라고요. 왜 걔 친구한테 왜 돼지라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돼지라 해서 걔가 그 친구가 자기를 때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때린 거야. 너는 그 친구한테 왜 돼지라 했어? 그랬더니 그냥요 친구하고 싶어서요. 그 마음 의도가 그랬던 거예요. 친구하고 싶어서 돼지야 야 돼지야 그랬는데 이 아이한테는 돼지라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쁜 모욕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왜 날 돼지라 해? 하고 한 대 때린 거죠. 그 때린 게 얘도 때린 거야. 이렇게. 네. 우리 삶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해안으로 연기법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인연법을 잘 살펴봐야 돼. 도대체 얘가 왜 때렸을까? 이유가 깊고 깊은 의미가 뭘까? 이 싸움을 한 깊고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해서 왔다.
근데 막 짜증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황순이 보살님 어떻게 해요? 관심을 안 둬요? 막 짜증을 내. 막 갑자기 안 내던 짜증을 내. 그러면 보통은 이러죠. 왜 짜증을 해? 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언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이 짜증을 내든 화를 내든 뭐 하든 그 상황 자체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 마음 상태 자체를 존중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짜증이 났구나. 화가 났구나. 그런데 왜 짜증이 났을까? 예. 궁금해하면서 마음을 내리고 상대가 짜증나면 그 에너지가 벌써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나도 짜증이 나거든요. 그 에너지를 받지 말고 곧바로 혹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네. 원인을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한을 부처님처럼 갖추기는 어렵지만 비슷하게 흉내라도 좀 내야지 이 해안에 가깝고 법안에 가까운 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냥 일반 중생처럼 화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상대가 짜증을 나더라도 나는 짜증을 내지 않고 그 원인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다짐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갖추신 오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존재든지 존중해야 된다. 어떤 감정이든 존중해야 된다. 특히 감정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막 화를 내면 왜 화내요? 그게 아니라 화가 났군요. 많이 속상하시군요. 라고 그 감정 자체를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가 먼저 갖고 또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해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을 사실 그렇게 해야지 돼요.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우리 아이는 왜 힘들까? 우리 남편은 왜 나랑 소통이 안 될까? 왜 힘들어할까?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대화 자체를 사실 안 하고 그 대화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감정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사람 너무 외로워한다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시는군요 하고 외로움을 느낄 정도로의 시간을 좀 주는 것도 필요하고 화났다 그러면 왜 화내가 아니라 화날 때 좀 기다려주는 거. 그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죠. 화를 막 내면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그 감정을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화가 났구나 하고 가만히 같이 막 화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면 짜증 같이 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짜증이 났구나 참 힘들구나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 여러분 옆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막 어떤 날 막 짜증을 막 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그냥 고요하게 그냥 바라봐주고 있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괜히 믿음이 가죠. 괜히 믿음이 가. 나의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편한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 네. 내가 그렇게 기다려주면 상대도 내가 그렇게 될 때 또 기다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내가 먼저 그런 배려 있는 그런 상대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내가 할 때 또 상대도 나를 배려해 주잖아요. 우리 그 불자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야 돼. 선구자가 돼야 돼. 선구자는 그렇게 가는 게 선구자죠. 화냈을 때 왜 화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자체를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원인을 좀 살펴봐주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겁니다. 사실 이 오한이라는 게 이 조사 스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안이나 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오한이나 다 어디 있다? 눈썹 밑에 있다. 눈썹 밑에 있다. 예. 그 눈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수행하면은 오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서 이제 그럴 뿐인 거죠.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네.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부처님의 그 해안, 또 법안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육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안, 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오한, 모두가 다 눈썹 밑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도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안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하고 법안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상태, 감정의 상태 아니면 그 삶의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하는 그 실천을 할 때 바로 우리가 해안과 법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금방 반응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셔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죠?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을 해줄 때 그럴 때 나도 편안해지고 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도반들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또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그 길을 잘 모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잘 살고 함께 또 행복한 그런 삶을 같이 나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대로 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